할렐루야! 네, 오랜만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제가 2021년도에 사임을 하고 문경 하계교회에서 이제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재작년 말에 제가 또 사임을 하고 방금 이제 소개한 대로 마음의 합한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진 않았지만 아무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고요. 그렇게 열심히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 건강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조금 그간에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제 오른쪽 무릎이 이제 연골이 파열이 됐어요. 그리고 또 아킬레스건이 이제 이렇게 또 손상이 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목 안에 성대가 또 결절이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 물집이 잡히는, 그래서 한동안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심장도 좋지 않고 부정맥기도 있고, 그래서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다 이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많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80%는 지금 호전이 되지 않나. 사실 조금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뒤뚱뒤뚱 이제 절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 강단에 설 때에 이렇게 딱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이제 조명이 이렇게 강단을 딱 내리비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양쪽에 두 개가 저를 쫙 내리쬐는 거지요. 이게 안 서보신 분은 잘 모를 텐데, 그래서 이 불빛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찌푸리고 막 눈물이 나고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그게 설교할 때 보니까 눈이 실눈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눈이 부리부리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부리부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죠. 당장에 방송실을 올라가서 김기준 집사님한테 저 조명이 너무 그러니까 좀 각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꺼달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각도를 바꾸면 이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얼굴에 그림자가 낀대요. 끄면은 이 색깔이 시푸둥둥한 게 마치 시체처럼 나와서 안 된대. 아무튼 여전히 화려한 조명이 내리비칩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너무너무 멋지고, 그리고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소리. 오랜만에 보니까 와우, 이게 뭡니까? 큰 텔레비전이 뒤에 딱 붙어 있네. 주차장에는 아주 멋진 또 교육관이 딱 서 있고, 제가 어제 안 왔던 그 몇 년 동안 교회가 너무너무 발전을 한 것 같아서 잠시 동안 제가 교회를 섬겼지만 오랜만에 그 모습을 보니까 아주 감개무량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떠나던 12년보다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한 짓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10년이 넘었으니까 12년, 그죠? 강산이 벌써 훨씬 변했을 그 시간 동안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지금은 얼마나 진일보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교원신 예배인데
아니 뭐 전달을 잘못 받았나, 저 목사가 왜 저럴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죠. 저도 이제 캄보디아를 갔다 왔었으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경험담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다른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조금 다른 본문을 택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믿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믿음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 많은 것들이. 가장 먼저 가방이 있어야 돼. 큰 가방이 있어야 되겠지.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옷가지들, 속옷도 넣어야 돼, 반바지도 넣어야 되고, 잠옷도 넣어야 되고, 비가 오면 또 입어야 되는 비옷도 넣어야 되고, 우산도 넣어야 되고, 장화도 넣어야 되고, 햇빛 따가우면 모자 써야 돼, 모자도 넣어야 되고, 선글라스도 넣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목욕할 때, 뭐 이렇게 필요한 뭐 그런 용품들, 그죠? 잠잘 때 고민형까지 다 이제 그렇게 챙겨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될 거지.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준비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죠? 돈입니까? 돈 아니지. 그죠? 여권입니다, 여권. 다른 거는 뭐, 우찌우찌 그냥 해결할 수 있지요. 같이 가는 사람에게 빌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서 사도 되지. 그러나 여권은 그렇지 아니하다. 여권은 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팀을 구성해서 선교를 나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팀을 보내려고 합니까? 그럼 무엇을 챙겨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물론 많은 것도 필요하지요. 비용, 재정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커리큘럼, 또 가지고 가야 할 여러 가지 물품들, 선물들, 그리고 대상국의 뭐 언어나 문화 이런 습득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믿음이다. 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믿음 없이 떠나는 단기 선교는 뭐겠습니까? 그럼 뭐 말 그대로 해외여행 다녀오는 거죠. 이번에 그냥 비행기 값만 준비하면 교회에서 나머지 다 후원해 주니까 뭐 기회가 왔다. 가서 뭐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만난 것도 먹고 바람 쐬고 돌아와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믿음이 없이 우리가 보낼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드린 예배, 그리고 우리 어제부터 또 그전부터 했던, 또 앞으로도 있을 여러 가지 행사와 그러한 활동들, 그런 것들이 그냥 해마다 찾아오는 의뢰의 여름처럼 날씨가 덥네. 그러면 당연히 오는 의뢰의 행하는 그러한 행사에 불과하다. 행사는 그냥 후다닥 치우는 게 관건 아니겠어요? 뭐 적당히 그냥 뭐 한다고 오라면 가는 것이고, 적당히 기도해 달라면 기도해 주는 거고, 적당히 후원해 달라면 뭐 형편상 후원해 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봉사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물론 예배도 드립니다. 그렇게 다 여러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이후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다. 만일 믿음 없이 뭐 어떤 선교나 봉사나 구제나 헌신이나 예배가 드려진다면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의 종교 행위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외식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뭐 심판 날이겠죠. 주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내치시다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천부당 만부당 아닙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올 수 없다는 겁니다.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했길래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인가? 7장 앞부분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주의 뜻대로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주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주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쫓겨난 사람들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더 심각하지. 여러분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지. 얼마든지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 불법을 행하며 했던 모든 주의 일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하기 전에, 선교를 떠나기 전에, 보내기 전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주의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찾으신다.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요, 다른 것은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왜 이렇게 드려? 제대로 드려야지. 빠지지 마. 헌금해야지. 많이 해야지. 왜 봉사 안 해? 주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믿음만은 주님께서 수시로 체크를 하시고 강조를 하시고 찾으셨어요. 얘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단 말이냐? 칭찬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이 분주하지요? 많이 바쁘지요? 그러나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가슴을 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꼭 여러분들의 믿음을 먼저 챙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사실 이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오늘 한 시간 내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겠죠. 깊고도 많은 뜻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간단하게 주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다.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믿음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우리말로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믿음은 그저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저 내가 간절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어떤 강한 자기 확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딱 찍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아, 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내가 주리라. 그때 당시 아브라함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들을 못 낳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것을 믿었다. 믿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믿음을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때는 언제겠습니까? 대표적인 그러한 구절이 바로 창세기 22장이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 칼을 들어서 딱 이삭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만두라 급히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하나뿐인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또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이 언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습니까? 여리고의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정탐꾼이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상전하지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말처럼 언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는가? 정탐꾼들을 살아나게 했을 때, 궁지에 몰른 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기생 라합의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어떤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보여지는 것이다. 제가 오래전에 병원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가고 이렇게 마치고 돌아오는데 쭉 계단을 타고 이렇게 쭉 나오는 중에 집사람이 화장실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중간에 로비 같은 데 있는 평평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잡지나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한 거지요. 왠지 뒷덜미가 후덕후덕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뭘까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웬 남자가 딱 제 뒤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나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을 하십니까? 이건 또 뭐지?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나? 아는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20대 중후반? 이상하다. 내가 가르쳤던 뭐 청년이나 학생인가? 아니지. 대구에서 내가 사역한 적은 없는데. 누구지? 고향 교회 후배인가?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구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해서 누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저는 부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갑자기 저쪽에서 야! 이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웬 남자가 방문 열마고 딱 나오는데 어쩌를 보고 막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향해 차박 쳐보더니 갑자기 허리를 숙고 죄송합니다 하고는 옆에 있던 청년이 딱 손목을 잡고 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지. 말 걸지 말라 그랬지. 가자. 하고는 가면서 청년 나 부처예요. 또 그렇게 해요. 딱 보니까 나온 방에 위에 팻말이 붙여 있는데 뭐라고 붙여 있을까요? 신경정신과다 이렇게 붙여 있는 거죠. 어휴, 당혹스러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가까이서 그 청년의 눈을 쫙 봤습니다. 청년의 눈을 봤습니다. 아주 이제 맑고 초랑초랑한 눈을 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뭐겠습니까? 그 청년은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있다는 거지. 아주 의심에 여지없이 100% 믿고 있다. 만약 누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협박한다면 그 사람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죽어도 안 하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요? 누가 목에 칼을 딱 들이대고 야 예수를 부인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청년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다른가? 그 청년도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을 초의 의심도 없이 다 믿고 있었고 우리도 나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다. 다 믿고 있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있지요. 다른 게 있지요. 뭐가 다릅니까? 그 청년은 자기 믿음, 즉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방법이 없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게 다른 거지. 고로 강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구원받으면 됩니다. 뭐 상급 저는 뭐 바라지도 않고요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지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저 그냥 이렇게 갈래요 천국으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이분이 뭔가 조금 몰라서 그렇지요. 예.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고
우리가 내 자신을 키워가는 믿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나도 모른다. 어느 순간 보니까 믿고 있는 걸 뭐. 그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 보니까 내가 키워가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신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큰 게 편지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책망을 하기도 하고요. 믿음에서 자라가야지 그렇게 독려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은 키워가는 믿음이다. 내가 힘써 노력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더 이상 나의 믿음을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간절함을 가지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3장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때까지 잡은 거 다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한 일 다 나 모른다. 기억도 안 난다. 다만 나는 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내가 받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치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늘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치 질주하듯이 달려가며 그렇게 사역을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고 천국에 갈 사람인데 나는 그저 한가하게 시간을 즐기고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막 사람들과 다투고 혈기를 부르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과연 어떤 믿음을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늘 함께 지내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은, 여러분의 자식들은, 그리고 날마다 가서 일하는 여러분의 동료들은, 여러분의 친구들은 과연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뱉는 말은, 밤늦게 거실에서 보는 TV 프로그램, 여러분의 휴대폰에 찍혀있는 유튜브 동영상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하게 딱 숨겨놓은 여러분의 물건, 거실에, 서재에, 창고에, 자동차 트렁크에 그렇게 채워놓은 여러분들의 물건들은 과연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저 말로만 하는 믿음, 그저 그냥 강한 자기 확신으로 안심하는 믿음, 그건 부족하다.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선교 활동뿐만 아니라 그 어떤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빛이 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가지 믿음 꼭 여러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에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1절 다시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 증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어떤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사실 둘 다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물론 뭐 영적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겠지.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며? 믿음은 보는 것이다. 믿음은 어떤 것이다?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였습니까? 남들은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본 거예요, 본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는가? 왜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는가? 왜 좋은 기회, 화려하게 살 수 있던 여러 가지 이점들을 다 내버리고 오히려 고난을 택하였는가?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왜 그렇게 살았는가?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왜 다 버렸는가?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버리며 그렇게 살았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보았기 때문이죠. 보았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봄으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또 한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가인과 아벨, 아담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가인은 농부요, 아벨은 목동이지.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신데 가인은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십니까? 왜? 기왕이면 다 받으시지. 딸랑 그냥 둘이 제사를 드리는데 왜 하나는 받고 왜 하나는 받지 않으셨나? 오늘 성경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단초를 제공하고 있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납을 못하실 정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그럼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뒤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예물이 다르더라. 예물이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가인은 농작물, 아벨은 양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동물, 식물, 이 차이인가? 그게 아니겠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아벨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가인은 그냥 곡물 중에서 드렸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은 대충 그 중에 그냥 골라서 드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왜 아벨은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 왜 가인은 이렇게 제물을 드렸겠습니까?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아벨은 보았고 가인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벨이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겠지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벌써 이미 죄로 인해 눈이 딱 막혔으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하시는 분인지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대충 드릴 수밖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마치 맹인처럼 그냥 전에 듣는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지. 교회에 이제 전도를 해서 나오기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잘 나오더니 한두 번씩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신방을 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왜 안 나오십니까? 성도님, 나오셔야죠. 계속 나오셔야 믿음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활동도 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하나님 그림자도 안 보이더라. 내가 왜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어디 초신자뿐이겠습니까? 어느 날 혼자 사는 나이 많으신 집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방을 하죠. 말 마치고 나오는 길에 손을 꼭 잡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어쩌면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텐데 천국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멘 대답하세요.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조금 힘을 줘서 묻습니다. 집사님 진짜 믿으시죠? 하니까 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마지막 이제 문을 나서면서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시는 것을 확신하시죠? 믿으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작은 목소리로, 거의 혼잣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그걸 어떻게 하는? 아니, 나이가 벌써 80 넘으면 90.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 부르실 수 있는데 이런 믿음 상태로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는데,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그 이외에 내가 하는 모든 주의 활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집사님처럼 보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도 저처럼 다른 거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로 나선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참으로 희미해지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린 때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냥 맹목적으로 수십 년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믿음의 선진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열에 나도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보이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 보이지 않는 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그 음성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까?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구하여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교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하여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뭐 유행가 가사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빈손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결코 놓을 수 없는, 놓치지 않아야 할 단 한 가지라면 바로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마치 여권을 가지지 않고는 결코 출국문을 나설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결코 저 화려한 천국문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어떤 말씀 듣고 싶습니까? 잘했다. 이렇게 충성을 했느냐?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째 너의 믿음이 이렇게 보석같이 빛이 나냐?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너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니? 또는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은 꼭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저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마음만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는 것이다. 보아야지 산다. 보아야지 우리 앞을 거쳐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목을 들이대고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바치고 올려드릴 수 있다. 그런 귀한 믿음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도 한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그 말씀 가슴에 꼭 새기고 주의 그 사명, 특별히 목숨 같은 선교의 사명 최일선에 서서 가장 선봉에 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주선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